예,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계속 주제가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묵상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예, 우리가 이제 묵상한다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이제 그 영어에서는 meditation이라는 단어인데, 뭔가를 이렇게 좀 곱씹어 보는 거예요. 좀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양이 예? 풀을 이렇게 뜯어 먹어도 계속 씹잖아요. 뭐라 그러죠? 소나 뭐 이런 양들이 여물질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계속 씹는 걸? 죄송해요. 예, 되새김질이라고 그러죠? 계속 이렇게 예? 계속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기서 진물이 빠지고 단물이 빠질 때까지 그거를 그냥 부드럽게 될 때까지 계속 소화 직전에 그걸 씹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걸 계속 그 말씀을 떠올리고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이 뜻이 뭔가 곰곰이 예? 스스로에게도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게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다 보면 쉽게 외워지죠. 예. 그런 하나의 과정까지 이르는 게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하죠. 성경 읽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읽기에 솔직히 치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표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뭐 몇 장을 읽어야 되네. 그럼 그냥 쭉 그냥 어쨌든 읽는 거. 그래서 물론 그냥 건서로 쭉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천천히 읽으면서 그냥 그 뜻도 음미하면서 그냥 쭉 읽죠. 근데 빠르게 어쨌든 읽으면은 뭐 한 5분 정도도 큰 어떠한 뭐 어려움이 없으면은 짧은 장 하나는 읽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쑥 읽고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는 게 그냥 한 장을 짧은 장을 읽었다 치더라도 5분을. 그럼 거기에서 또 1절 말씀만 가지고도 곰곰이 묵상하면서 또 읽고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거. 그걸 또 한 5분을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묵상은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거를 조망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좁혀서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 같이 계속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과정이죠. 이 단계가.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기에 치중해서 그냥 쭉 한번 읽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와닿나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곱씹어 볼 때, 되새겨 볼 때 그것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기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이 이제 묵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묵상함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이것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시되는 두 개의 구절이 원래 그 메인 구절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담고 있거든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오직 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할지니 너로 하여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준수하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때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요 그때 너에게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그 말은 뭘 의미해요?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의미는 계속 말을 그렇죠. 계속 말하는 거. 계속 읽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1장 8절을 읽었지만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과 밤에 계속 묵상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실제로 준수해서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되새길 때 우리가 살면서도 어떠한 그냥 그 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예?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그 말씀이 묵상이 돼서 기억이 나서 계속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게 되죠. 그럼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묵상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들, 또 그렇게 해서 준수한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예. 너에게 정말 선한,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죠. 네. 솔직히. 어떠한 것이든, 아, 정말 성공했다. 성공적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뭐, 실패했다. 반대가 실패인데. 그죠? 실패하고, 뭐 그런 거를 원치 않잖아요.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준수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형통함과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시편 1편 1절 2절에서도 불경건한 자들의 간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러나 주의 율법 안에 그의 큰 즐거움이 있으니 그가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불경건에서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과의 어떤 자리에도 앉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술자리에 앉지도 아니할 거고, 그렇죠? 또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러한 모임에도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어떠한 유의와 쾌락을 위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뭐 보통 굉장히 의자가 좋다면서요, 요즘에? 네? 굉장히 비싼 의자라면서요? 그런 의자에 편하게 앉아고 야 게임 재밌다 하면서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율법 안에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가 그분의 율법을 여기서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묵상이 되죠. 거기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는 것에, 자, 아침이 됐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오늘 뭐 마태복음 1장을 한 장을 읽고 갈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한 장 싹 읽었어요. 몇 분 걸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분. 그죠? 기껏해야 5분, 뭐 10분이면 읽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서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자, 이제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요. 곰곰이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이 구절이 참 좋네. 이 구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더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몇 분 걸려요? 15분. 그렇죠. 그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러한 태도와 또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게 사실은 뭐예요? 묵상이에요. 성경을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죠? 네. 네. 그걸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저녁에도.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로 이게 채워지니까 그 많은 시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어떠한 드려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같이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지혜와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겠죠. 그래서 묵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묵상은 뭘 하게 되나요? 뭔가 이걸 정말 이렇게 막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보다가 그 말씀이 한순간 굉장히 나의 것을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야, 이 말씀 너무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될 때 있죠. 네.
그러니까 묵상했을 때 너무 좋은 그 구절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처리를 하세요? 그 말씀을. 암송. 그냥 암송도 할 수 있고 보통은 빨간색으로 줄을 치죠. 야 이거 그렇죠? 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과정 뭐예요? 말씀 노트가 있어서 예? 적죠. 이 말씀 너무 좋은데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또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렇죠? 네. 그런 일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묵상의 유익이에요. 계속 그럼으로써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이제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좋다. 이런 좀 즐거움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요?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 그 다윗 시편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답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그렇게 느끼시냐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냐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와요? 묵상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아침 시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이런 것들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묵상하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이제 또 하나 그 전제가 있어요. 묵상을 하려면 일단 환경과 공간이 어때야 될까요? 조용해야 돼요. 절대적이에요. 막 시끄러운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묵상은 못 해요. 단순히 읽는 건 할 수 있죠. 근데 묵상은 안 돼요. 주변이 산만하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시끄럽고 그런 데서는 좀처럼 이거를 집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묵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이건 저녁이건 여기 주야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조용한 곳으로 가서 혼자서 조용히 그것을 묵상할 때 바르게 이제 이것이 와닿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편 119편 97절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당신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정말 이것이 사랑스럽네요. 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려면 이것이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종일토록 묵상될 때 그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여겨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시겠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처럼 매일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또 하루 종일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시간적으로 아침과 저녁을 얘기했다면 이번 하루 종일이라는 건 그 말씀이 계속 나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죠? 운전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도 순간순간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죠?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묵상이라는 말,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최초로 언급되어지는 구절이요. 재밌게도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이게 63절, 64절에 보면 누구냐면 이삭이 저녁 무렵에 묵상하러 들에 나갔더라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결국 묵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러한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걸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좋죠, 여기. 저녁 무렵에. 역시 저녁이에요. 주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주변이 조용해요. 혼자 들에 나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자연의 바람 소리는 촤 들릴 수는 있겠지만 한가한 데서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지으셨죠? 여기 정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면서 그때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계시해 주시던 시절이 아니었고 그가 앞에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묵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또 돌아보는 계기의 묵상이 될 수도 있죠. 난 정말 뭘까?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나는 정말 알몸으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걸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제가 정말 당신을 구체적으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도 좋고 그러면서 지금 또 이 시점이 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먼 그 친족 땅으로 가게 했죠. 뭐를 위해서요? 이삭에게 아내를 예비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있는 상황에서 뭔가 묵상을 한다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이렇게 종을 보내서 저의 배우자를 지금 찾기 위해서 갔는데 주님 이렇게 지금쯤 잘 됐을까요? 정말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일까요? 기대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막 묵상하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기 눈을 딱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한순간에 그냥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어쨌든 그와 같은 방식이었다는 거, 패턴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그날 나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서 이제 두 사람이 와요. 이제 사람들이 와요. 낙타들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종이에요. 와요. 근데 저기 어떤 그 낙타에 뭐 멀리서 보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딱 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지? 그죠? 리브가도 발견하고 딱 내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딱 베일을 쓰잖아요. 그러고서 에사에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은 조금 이렇게 압축이 돼서 축약이 돼 있긴 하지만 이제 혼인이 있고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잔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침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연합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삭이 자기의 그 한 몸, 그죠? 그 배우자인 리브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 막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네? 내가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 배우자를 만났다 이거예요. 주님을 정말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에 어떠한 그 기로점이 될 만한 획기적인 사건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펼쳐질. 그게 뭘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이 열리게 하신다니까요. 뭐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새로운 하나의 또 그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뭘 또 적용해 봐야 될 거예요. 그걸 찾는 거 뭐 네이버 지도를 찾는 거 부동산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정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뭐 그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뭐 무슨 동을 가라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사인과 인도를 주시는 말씀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또 직업을 찾는 우리 형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도 결국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난 뭐 이런 거 해서요. 그냥 뭐 이렇게 제가 그 구직 사이트에서 알아보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 항상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쫙 열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네. 정말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특징적인 말씀이 첫 번째 묵상에 관련된 첫 번째 언급 구절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묵상의 태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 15절 16절 제가 당신의 규범들을 묵상하고 당신의 길들을 존중하겠나이다. 저는 당신의 규례들을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겠나이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의 길, 그거를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존중함 배웠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정말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러네. 이 말씀을 정말 따라가야 되겠는데 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럴 때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기쁨을 얻어요. 그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받은 바의 말씀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죠?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죠?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유익이에요. 태도고.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여기 이제 묵상이란 말 자체는 안 나왔지만 그 베레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인데 그들보다도 더 아주 고상한 자세로 고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생각을 다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정말 그게 그래? 야 이거 너무 놀라운데 하면서 스스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그리고 그때 성경 기록들을 찾아봤다는 거는 이것이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 중심으로의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그 구약, 법,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도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거를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보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주시는 그런 어떤 뭐 이사야서 같은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정말 그러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거기 이제 이방인들도 있는데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허락하시네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찾아봤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들은 바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여기 창세기 1장을 보세요. 그래서 막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네. 이런 것들 확인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본다는 게 이제 search인데, search하는 거죠. 계속 뭔가 검색하듯이. 물론 이것은 다음 주의 주제인 그 성경 공부인데, 공부와도 연관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묵상은 어쨌든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들춰보는 거란 말이죠. 비교해보고. 그죠? 그거를 뭐 하기 위해요? 배척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논박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죠.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 이 뜻이죠.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 어떠한 좀 이런 여러 가지 태도와 자세를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은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들 듣고 있고, 그죠? 그냥들 그냥 읽고 있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동적이라는 거죠. 지금도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냥 다들 그냥 들으면서, 네. 그냥,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묵상이 돼요? 안 되죠. 그건 다음 과정이에요. 그 받은 바에 오늘도 배운 바의 말씀을 또 집에 가서 잊지 않고 찾아보고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메모해야 되죠. 그러네. 이런 말씀이 있네 하면서 그런 자세가 될 때 실제로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와서 이게 막 깨달아지고 내가 자동적으로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 없어요. 그죠? 이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에 따른 거고 얼마나 그 말씀에 자신이 들여져 사느냐에 의한 결과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형제님들 이제 다음 주 성경 공부도 그렇지만 이와 같이 저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언젠가 시간이 흘렀을 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된다는 건 그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배우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어떠한 수년의 삶이 그죠? 축적이 돼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오늘은 또 마침 자매님들이 다 오셔서 형제님들만 여러분 계시네. 형제님들은 뭘 사모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죠?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감독의 정말 그러한 지위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건, 그죠?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자기가 부지런히 읽고 하는 것들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젊을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묵상이 가져다 주는 유익 시편 143편 5절
제가 옛날들을 기억하다니 저는 당신의 모든 역사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제가 당신의 두 손의 일을 유심히 바라보나이다. 예. 자,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또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엑소더스 한 장면만 보더라도 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야. 이런 어떤 역사를 보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났던 기적을 보죠. 그러면서 이것이 역사라는 건 항상 반복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한 어떤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여전히 능력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일깨우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이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바라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사실 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야, 이럴 때는 그냥 말씀 하나로만 무찌르셨네. 천사들을 보내서 싹 다 몰아가셨네. 그죠? 그냥 자기네 그냥 소문 듣고 그냥 다 돌아가게끔 하셨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셨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린 또 이제 신약의 사건들도 다 옛날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관점을. 그러면 그것도 이제 넓게도 조망하지만 또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심히 초점을 더 맞춰서 보게 됨으로써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묵상의 힘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5절도 묵상에 관한 권면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 정리할까요? 이것들을 묵상하라. 너 자신을 그 일들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너의 발전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라. 너 자신에게 주의하고 교리에 주의하되 그것들을 지속하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도 너의 말을 듣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들을 묵상하라.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읽는 것과 뭐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에 뭐 권면하는 것들에 또 드려지는 그런 것들을 또 나오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과 같이 묵상하는 일들이에요. 그럼으로써 나 자신을 그 일들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말씀에 드려질 때.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발전이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적용이 되죠. 우리 여기 있는 형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믿음의 그런 어떤 발전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교리의 말씀에 주의를 할 수 있죠. 나의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교리가 이런 것이지 하고 교리를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러면서 건전한 교리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결국 행함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깊이 있게 묵상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말해줌으로써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죠. 근데 복음 전하는 방식이 뭐 복음의 스토리는 되게 뻔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뭐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틀이죠. 맨날 그것만 달달달달 해갖고 그것만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믿을 때까지 주시킬 때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써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제발 좀 그만해 그러죠. 네? 아,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말씀에 어떤 묵상이 돼 있어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관심을 가져, 내가 오늘, 뭐 말하자면 뭘 얘기를 해볼까요? 뭐 어떠한, 사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서 어떤 다른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너무, 여기 막 전쟁이 터져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때, 야, 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지금의 이 새 세계의 현상이 왜 그런 줄 알아? 이 이스라엘이 중요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면서 오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속이 되게 듣죠. 그래? 자기가 몰랐던 사실이니까. 그죠? 단편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만 알지 그 깊은 내면, 그 마지막 날들의 일들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있게 될 역사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고 그 전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은혜의 시대는 끝나. 그러니까 너가 이제 빨리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해서 또 다른 얘기들을 해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어떤 별들을 보면서도 야, 별이 너무 빛나지 않냐? 야, 저 별이 뭔 줄 알아? 하면서 욥기 말씀을 하면서 저게 무슨 프레아데스 별 건데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죠?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그럼으로써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접근법이 되게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훈련이 이제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긴 하지만 읽는 것도 부지런하게 하셔야 되고 그 읽은 바의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들을 계속 곱씹어보는 그 묵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오늘부터도 밤에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런 훈련을 하세요. 말씀을 계속 좀 집중해서 묵상하는 거.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칩시다.